네, 10월은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가 밤에 자다가 지진을 만나서 정말 악몽을 꾸는 듯한 굉장히 괴로운 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잠결에 몸이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그 책장이나 옷장 같은 것들이 넘어지면 어쩌나 이런 막 걱정이 많이 들었고, 제가 14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또 막 앰뷸런스 막 이런 소리도 나고 막,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그 전날 일본에 가고 막 그러라고 굉장히 피곤해서 이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누워서 버둥거리다가 다시 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날 밤에 지진이 일어났던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다가 누군가가 어젯밤에 지진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 근데 저기 동경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경까지 그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전날 그 밤에 제가 겪은 그런 지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4번 정도는 1년에 그런 일이 있고, 그거보다 더 조금 작은 지진들은 굉장히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익숙해져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번의 체험이라도 너무 큰 괴로움이었고, 이게 터가 이렇게 흔들리는 데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923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진도 8.1에서 8.5 정도 되는 지진이었는데, 사람들은 10만 명 이상, 15만 명 가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쿄의 수많은 건물들이 대부분 다 무너지거나 부셔졌는데, 유일하게 끄떡없이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 해서 그 호텔이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90년도에 개관한 이 임페리얼 호텔은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그런 호텔인데, 그 이후에 여러 번 이렇게 보수하거나 다시 건축을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계를 했고, 그 호텔을 지을 때 너무나도 이 기초공사 하는 데다가 돈을 많이 들이고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해서 원망이 자자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초공사를 공을 들여서 지은 호텔은 관동대지진으로 도쿄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깨질 때 그때도 여전히 든든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건물의 기초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치 보험과도 같아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그 위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과 들어놓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람 사이에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확연한 구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둔 인생인지,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인생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이 베드로를 우리 피에르라고 그러잖아요. 이 피에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생각해서 그를 초대의 교황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무슨 감별사처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너는 못 들어갈 사람 이런 것을 나누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허약한 인생입니다. 아니, 베드로만 허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허약하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근데 그 고백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 여름 바캉스 전에 생각했었는데 바울이 세우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아볼로가 그곳에 목회자로 왔을 때 이 아볼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쪽으로 이렇게 끌렸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록 아볼로가 그렇게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지 못했어도 그 이전에 어떤 권위와 능력, 영성이 뛰어난 바울이 자기는 더 좋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아볼로의 지지자들이 양분해서 서로 시끄러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지.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받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할 때 베드로를 뭐 속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저런 뭐 제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누구도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베드로
파다 뭐 이렇게 베드로를 따른 베드로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한다 뭐 이래가지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파 저파 다 싫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분파를 가지고 나눠지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했던 것뿐 아니겠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물을 주었다 치더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닌가?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할 때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을 다이렉트로 그 사람들에게 부딪히도록 하는 전도의 방법보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뭐 이러니까 약간 생각을 복음을 돌려서 말하듯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방식을 안 택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직접 부딪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동안에 그의 말대로 은혜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았다고 하는 표현은 자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애를 썼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바울이 가진 지식과 학문적 수양을 생각하면 아테네가 훨씬 더 수준에 맞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야 더 맞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서는 뭔가 미흡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만 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역시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붙잡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 수 없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왜 자꾸 사람들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그렇게 방향을 돌릴까? 비록 바울 자신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맨 앞에 섰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서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에게 뭔가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바울파가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뒤에 있는 유다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거기에다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 터가 되도록 하라는 말인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든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다 소용없고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결국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교회 오래 다녔거나 저랑 잘 아시는 분들은 몇 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님은 젊어서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는지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본인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신학생들이 너무 꾀죄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목사보다는 장로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사업을 해서 젊은 나이에 꽤 사업을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29살에 교회 장로가 됐어요. 원래 저희 장로교회가 30살부터 장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나이에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29살인데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봐서 그냥 장로가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부터 잘 나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시작한 거죠. 사업도 망하고 앞날도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너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쥐약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유서를 써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다 보내고 하염없이 이렇게 걷다가 옛날에 서대문 로타리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의도로 이사간 건데 거기에 순복음교회가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교회를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빈 교회당 안에 이렇게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토요일이었는지 교회에 청소하러 나온 집사님이 청소를 하면서 여자분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서 나오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근데 여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버려서 지금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는데 정말일까? 정말일까? 정말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실까 하는 이런 막 의구심이 들면서 정말 그렇다면, 정말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신다면 죽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정말 불꽃같이 저희 아버님처럼 그렇게 많은 곳에 부흥회를 다니신 분이 없을 정도로 불꽃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가 기초가 되는 삶, 예수가 터가 되는 삶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일어서고 또 무너져도 또 일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가 인생의 터가 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에 대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그 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불로 그 모든 것을 시험할 때 그것이 금 같아서 혹은 은이나 타지 않는 보석 같아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아서 그냥 호로로 타버리고 말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아볼로파라고 하든지 바울파라고 하든지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열심을 내고 나름 헌신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죠. 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이 불을 못 견디는 성과물이라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신학자들 간에 첨예합니다. 극단적으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 일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다가 순교로 그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평생을 강도짓을 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도 있겠죠. 제가 언젠가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목사로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근데 평소 같으면 그냥 물어보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왔을 때는 그 말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해놓은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기초가 되는 터가 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몸을 100번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그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를 이루면서 살고 싶은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때로 그런 그 응축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쏟아져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도 아껴서 살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선한 일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날인데 처음 제가 파리에 10월에 왔습니다. 10월에 36년 전이었죠.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고 그 시작이 어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며 살 것인가? 저같이 목사로 교인들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를, 아니면 교회를 건축했는가 못했는가, 선교사는 몇 명이나 파송했는가 어땠는가, 이런 외적인 것들 말고 늘 바르고 거룩하고 정결한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뭔가를 한다고 분주하게 엄청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나무로 집 짓고 풀로 집 짓고 집으로 집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공적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다 타고 사라져버릴 그런 세움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태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16절과 17절 말씀이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동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그 성령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결코 불로 태울 수 없는 공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정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서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인데 그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3일 동안 캄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또 그 가운데 고센 땅이 있는데 고센 땅만 환하게 해놓고 나머지를 다 캄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조물주시니까 뭐 자연 현상을 막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으로도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났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게 생각난 방법은 뭐냐면요. 아주 두터운 그냥 빛이 전혀 이렇게 밑으로 투과되지 않는 두터운 구름을 그 애굽 땅 위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 구름이 3일 동안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도록 하고 그 중간에 우리 비행기 타면 이렇게 구멍 뚫어진 거 보잖아요. 구름 사이에 그렇게 고센 땅에만 뚫어 놓으면 고기는 환하게 비치고 나머지는 어둠에 다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 어느 날 낮에 하루 굉장히 깜깜해진 날이 있어요. 정말 밤처럼 그렇게 깜깜해진 구름이 덮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깜깜해진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그것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아무 어려움도 아닐 거고 그것까지 제가 고민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두터운 구름이 애굽 위에 덮이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캄캄한 구름 위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내리비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내리는 어둠이 덮인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 거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시간에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수리와 까치는 그 나는 고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 누구 파인가 누구 편인가 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질없는 것으로 헛된 소모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정결한 성전처럼 자신의 고도를 높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다가 그 책 중에 저희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딸하고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갖고 얘기를 못 해줬습니다. 어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바이올린 명강사에게 음악 영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이. 제 딸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천부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끈질긴 노력, 어떤 연습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기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적기 교육. 적기 교육이야말로 영재에게 필요한 재능과 노력을 현실적으로 앞지를 수 있는 열쇠라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딸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적기 교육을 받았어. 가장 훌륭한 선생님,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는 선생님과 함께 시작했고 지금까지 잘 왔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게 됐어요. 우리 딸이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적기 교육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 가운데서 제자로 훈련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번 주일에.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한 성전으로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터는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너무 자잘한 것들을 세우느라고 우리의 존귀한 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성령의 움직임에 맡겨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위대한 생을 건축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성령의 움직임에 맡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은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생을 자잘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세우느라고, 그래서 나무로 집 짓고 지프로 집 짓고 풀로 집 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에 시시한 것,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불이 나면 쉽게 다 타버릴 그런 것들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고 그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그런 공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풍요롭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흩어지는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오늘도 아버지 안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두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마귀라도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창인, 구연희, 이양미, 차영재, 김다정, 윤지영, 이진호, 신동우, 이현진, 오윤영.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저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뽕내포교의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 외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